이 목자와 이 양의 문, 이게 사실 두 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읽었고요. 근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개인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호자. 양의 문이 이제 보호하시는 건데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죠. 우리한테는 보호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어쩌 보면은 정상입니다. 와닿지가 않는 게. 그냥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호받는지 아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당시 때 이 셰퍼드라 그러죠. 이 목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배경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같은 분이 예전에 올드 테스먼트 그 구약 때 말씀하셨던 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목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왜 목자로 표현을 하셨는지가 잘 돼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두 개개인이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목자가 없는 삶, 목자가 없는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고, 그리고 목자라고 세워놓은 리더들이 이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양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내가 목자를 보낼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근데 이제 다윗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자였어요. 좋은 목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목자였습니다. 과연.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는 다윗이 없잖아요, 그죠? 다윗을 약속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 구약을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리더들, 그 큰 리더들은 어떤 형식이에요. 형식, 타입이라고 하죠. 어떤 타입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도 말할 때요. 쟤는 그런 타입이야, 이런 저런 타입이야. 그 어떤 타입입니다. 구원자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의 타입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타입으로 보내셨다는 건데 다윗도 사실 그 당시 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좋은 목자이기도 했지만 아주 심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말년에 사실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러서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이제 살인도 했죠. 간음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게 뭐죠? 기억하시나요? 그 계수를 했죠. 남자들 몇 명인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냥 자기가 양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리더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양들이 죽게 됐죠. 근데 이 양들이 목자가 없을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단순히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겠죠. 목자와 리더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리더는 어떻죠? 뭐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고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우리가 보는 리더들이죠. 하지만 이 리더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개개인. 뭐 보스며 회사 보스며 뭐 사회적 리더도 있죠. 뭐 세네터도 있고 거버너도 있고 메이어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들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이 목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call by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목자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개인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목자가 우리를 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양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도 목자를 안다. 어떻게? 목소리를 듣고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제로 목자가 불렀을 때 양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실제로 이 잠시만요. 이름을 제가 캠벨 몰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밀리스트 쪽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가이드랑 가시는데 가다가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 목자를 발견하셨어요. 목자를 발견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를 만났는데 이 목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에서 보던 목자만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 목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어떻게 이제 양을 부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목자가 자기는 아주 특별한 소리를 낸대요. 음성으로. 그러면은 그 목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막 퍼져 있는 목자들 목자가 아니라 그 양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퍼져 있건 다른 무리들과 섞여 있어도 자기가 특별한 그 소리를 내면은 자기 그 소리를 알아듣고 자기 양만 쫓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게 잘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서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끈끈한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한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목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목자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겠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 삶에서 목자로서 하시는지 들리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번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목자가 하시는 세 가지죠. 성경에 나온 겁니다. 다른 데서 목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봤을 때 목자가
하시는 분명한 일 세 가지는 보호와 그리고 먹이는 것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먹이는 거 오늘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호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믿었을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했을 때 이 문,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 하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하면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아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 이 특별한 그 목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캠벨 몰간 목사님께서 또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목자죠. 목자가 자기 양을 보여줬어요. 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양의 우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양의 우리를 봤는데 이게 네 개의 벽이 있는데 따로 잠궈 놓지도 않고 그냥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에요. 문이 없어요. 문이.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거냐? 양이 밤에 저기 들어가냐? 그러니까 맞대요. 저기 밤에 저기 다 들어가서 저기서 잔대요. 근데 문은 어딨냐? 이제 왜냐하면 늑대들도 있고 들짐승이 와서 해치기 때문에 밤에 보통 활동적이죠. 밤에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목자가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문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자는 전혀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랍에 있는 그 목자들의 그냥 그 퍼스펙티브로 시선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다시 물었어요. 이거 목사님이 문이라는 뜻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밤이 되면은 그 열려져 있는 곳 있죠. 문이 있어야 되는 곳에 없는 곳에 가서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잔대요. 그 어떤 양도 자기 양도 자기를 밟고 지나갈 수 없고 어떤 늑대도 자기를 밟고 지나갈 수 없대요. 자기가 딱 안 돼요. 오면은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거기 있는 한 아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들리스트에 내가 문이다 라는 것이 사실 목자로서의 그 사랑으로 셀프 세크리파이스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가 문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목자가 이 보호할 때 양은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밤이죠. 보지도 않습니다. 편하게 자는 것이죠. 편하게 잠만 자면 됩니다. 그 안에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고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보호하시는 우리가 믿건 아니건 사실은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악으로부터 이제 그 늑대죠. 우리의 그 양의 적은 누구였죠? 들짐승과 그쪽에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늑대였습니다. 늑대. 그래서 예수님이 늑대 소굴로 너희를 양을 보내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차지한다,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다 하셨던 것 같이 늑대들이 많았어요. 늑대들이 다 잡아먹죠, 그냥 양들을. 근데 우리한테 늑대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궁극의 적이죠. 근데 죄가 적이라는 그럴 때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이게 좀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죄악은 결코 사람을 떠나서 생각되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죄는 어떻게 드러나죠? 막 죄가 그냥 돌아다니지 않죠. 공기와 함께
사람을 통해서 그 악이 드러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 죄는 우리의 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적, 우리의 늑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적의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늑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건데, 그럼 첫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사람, 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죠.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적이 돼버려요. 같은 편이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적이 돼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강한 양만, 목자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로 강하고 힘센 양만 살이 찝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양들은 계속 말라가요. 왜 그러죠? 먹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혼자 먹어요. 다 양들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옆에 양이 죽어가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기만 잘 먹으면 됩니다.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돼 있어요. 목자. 내가 다 정의를 구려면 너희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아무리 약하더라도, 우리가 못 받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아닐 수도 있더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불의가 있는 것 같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I got you. 내가 너 공급하고 내가 너 보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공급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은 보호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외부로부터의 정말 실제로의 공격입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이 피지컬한 공격이 걱정하면서, 특히 미국 땅에서 더 그렇습니다. 총기도 그렇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보호하십니다.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오는 공격들 하나님께서 다 정말 실제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다는 것이.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늑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늑대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안 좋은 마음들이에요. 우리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마음, hostility라고 하죠. 경계심.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생각나는 것,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 내 안에서 일하든 결국은 파괴입니다. 파괴.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이 죄악이 우리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악들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몸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를 다 파괴하죠.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 생각을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로 몰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도 다 파괴로 몰고 가는 것이 결국은 이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우리 안에 죄고 다른 사람이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내 모든 일을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 나의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겠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나의 양들의 특징은 뭐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모른다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심만으로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예가 있습니다. 3세기에 놀라의 펠릭스라는 어떤 크리스찬이 살고 있으셨어요. 크리스찬 리더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결국은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많은 퍼시큐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쫓아가고 죽임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이 도망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는 정말 실제로 적이 쫓아오고 있어서 달려가는데 이 바위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한 사람이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 거미가 막 거미집을 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거미를 건드리지 않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 근데 자기가 들어간 후로 거미가 그 바깥에다가, 그 틈에다가 거미들을 쫙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적들이 왔을 때 거길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들여다봤으면 잡혔죠. 근데 적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누가 이 세상에 누가 거미줄을 쳐놓은 것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리즈너블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놀라의 펠릭스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은 거미줄도 단단한 벽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단단한 벽도 거미줄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나왔다 들어갔다, 우리 생활 속 깊숙한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셔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평안하게 또 감사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양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묵상할 때 은혜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걱정하는 것들 다 걱정할 필요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때로는 잊고 또한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그치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온전한 안식이,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은, 삶이 끝나면은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